할렐루야. 네,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리라 봅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를 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혼을 내시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압제하고 억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괴로우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구원받고 나서 평온한 시간이 지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사의 이야기가 우리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에훗, 드보라, 지난주까지 봤던 기드온, 오늘 보는 입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삼손까지 쭉 이어지는데 각 사사들마다 나타나는 이 동일한 사이클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준, 영적인 수준과 구원자였던 사사들의 수준이 조금씩 하향 평준화된다고 하나요? 낮아지는 걸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의 질은 더 나빠져요.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더 강한 우상을 찾습니다. 또 사사들 역시도 점점점 수준이 낮아집니다. 제일 멀쩡한 사사는 처음 나왔던 온니엘이 제일 멀쩡했고요. 그 뒤부터는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에훗과 드보라는 왼손잡이였고 여성이었습니다. 오른손 불구였던 왼손잡이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이제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구조적인 한계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계는 그들이 택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불구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조건이 되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 지난주까지 봤던 기드온, 오늘 보게 될 입다, 다음 주 보게 될 삼손, 이런 사사들은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그들 내부에 있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힘으로 왕이 되려 했던 기드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음에도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기드온을 비롯해서 오늘 보게 될 입다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섣부른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딸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죠. 삼손이 늘 여자를 밝혔는데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은 앞에 나왔던 에훗과 드보라와는 차원이 다른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 온니엘과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보면 질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점점점 그들이 구제불능, 답이 보이지 않는 악한, 심란한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점점점 구제불능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요. 사사도 제대로 된 사사가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로 끝이 나거든요. 쉬운 말로 말하면 결국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럼 그들이 사사기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졌을까? 룻기 가서 그들이 달라졌나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나오지만 그때까지 쭉 가더라도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끝까지 갈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라기까지 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주님이 직접 오시죠.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내가 영원히 너희를 나의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로 맞이하여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세요. 그리고는 오늘날도 이 기록된 말씀과 또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넌 내 자녀이고 난 너의 아버지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입다를 볼 텐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괴로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까지 난 너희를 포기했어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는 이 이스라엘들, 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또 선택하시거든요. 사랑하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입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 뭐냐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앞에 사사가 있었고 그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온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전의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패턴의 시작은 그 전에 있던 또 다른 패턴들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항상 뭘로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전과는 다른 면이 있다면 오늘 본 것처럼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갈수록 그들의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아람 신들, 시돈 신들 뭐 이런 신들은 가나안 밖에 있는 나라의 신들이었어요. 가나안 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밖에 있는 신들까지 끌어들여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파셨어요. 파셨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유가 내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상숭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우상을 결국 그 나라에 압제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암몬과 블레셋 신들을 섬겼고 그들이 그 결과 암몬과 블레셋의 억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우상숭배는 결국 또 다른 우상숭배를 낳고 더 억압당하게 하게 만들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억압을 당하고
그런 압제를 당하면 더 깊은 우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암몬과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암몬과 블레셋과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싫지 않을까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 축구도 졌으면 좋겠고, 뭐 다 졌으면 좋겠고, 못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처럼 관련된 건 다 싫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그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오히려 그 나라 우상을 더 찾는, 이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이 현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좋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모든 걸 희생했던 사람에게는 결혼이 우상입니다. 결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은 늘 좋은 게 우리의 우상이 되거든요. 나쁜 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우상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결혼에 실패했다. 결혼생활에 실패하면 자연히 생각하기를 더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나의 우상이었구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에게는 그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 다른 모든 걸 희생시켜 왔는데 결국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었구나를 알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강한 우상을 찾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그거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고 희생하고 싶어 하죠. 그런 부모의 사랑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늘 말했지만 우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었구나를 알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겠구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상 숭배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저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착한 아들, 저를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착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착한 아들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적 없고 늘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왔었어요. 반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저 사람에게 끌려다녔어요. 목사가 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도에게 끌려다니고 이 목사님에게 끌려다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정받는 게 내 우상이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속박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던 걸 봅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도요, 그것이 내 우상으로 자리 잡을 때는 결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상은 결코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내가 자유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나를 더 억압하고 나를 희생시킵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건 영원한 만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말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돈이든 명예든 자녀든 그 좋은 것을 수없이 채워가지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인생은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아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눈물과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것, 명예, 신앙, 비전, 결혼, 취업, 취미, 자유, 정의, 그 좋은 수많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쓰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걸 통해 내 우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팔았어요. 7절의 말이죠. 팔았다는 의미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 결과 18년 동안 최악의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를 당하면 그 다음 패턴이 뭐였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숭배해온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든 달려와야 되는 분 아닌가요? 내가 18년간 압제를 당한 그 고통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 최소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찾으면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세요. 부르짖는 것도 문제가 됐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현지에 몰려있는 궁지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그 누군가를 찾은 겁니다. 사사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이 뭔지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 나에게든 도와달라는 것뿐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 차릴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일어난 일에 대한 각성과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든 아니든, 그 죄가 들통이 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죄에 대한 미움과 거기에 대한 각성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뭐였냐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거기 누구 없어요?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의 결과가 슬픈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압제 당한 게 슬픈 거지 그 죄 자체가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부르짖음조차도 우상 숭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우상들 중 가장 힘센 우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라면 언제든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 뭔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혹 내 안에 내가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정확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면 나는 역시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알면서 속아줬는데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그냥 겁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겁주려고 그냥 한 말씀이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분이에요. 돕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또 다른 이스라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앞에 10절에도 부르짖었거든요. 지금 15절에 또 부르짖었어요. 여기에는 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15절에 나타난 이 변화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가장 큰 변화인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15절에 어떤 말을 했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했거든요. 주님이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그대 초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해결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 아닌 거 인정합니다. 계속 고난 당겨도 좋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A라고 하는 것 꼭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A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의 경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A를 주든 B를 주든 C를 주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내 진짜 경배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고 이 회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바로 16절에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전에도 부르짖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 전에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점수 따는 행위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행위.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없애지 않고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회개는요,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은 저절로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꼭 두 가지의 슬픔이 같이 동반돼요. 하나는 죄의 결과가 아닌 죄 그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아니든 죄가 들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그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우상 숭배적인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동기에 대한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주 우리 묵상의 본문이 사무엘하잖아요. 사무엘하를 보신 분,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이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죽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적을 하죠.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은 그 순간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기뻐하세요. 다른 여자를, 다른 가정을 파탄으로 일으키고 그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던 그 다윗을 그래 그냥 용서해 줄게, 이번엔 넘어가 줄게가 아니라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전 같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마음이 바뀝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 가운데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세요. 그만큼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 자체도 우상 숭배적으로 하는 게 우리거든요. 죄의 결과가 슬픈 거지 죄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피다 걸린 게 괴롭고, 도박하다 돈 잃은 게 슬프고, 거짓말하다 들통나서 망신당한 게 괴로운 거지, 걸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았다면 그 죄를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근심이 나오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안에 묘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사랑과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은 어떤 사사가 나타나든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긴장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는 슬픔은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죄의 그 자체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세워진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한 소개가 11장에 나오는데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큰 용사로 소개하고요. 기생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였어요. 남자들에게 몸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녀와 함께 놀아나고 나온 자식이 이 입다였어요. 그러니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이 입다였습니다. 싸움꾼이었고 건달이었고, 근데 머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지도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다를 세우시거든요. 근데 기드온 때처럼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암몬 왕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나눈 회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 있는 땅 원래 우리 땅이었어. 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답신을 보내기를
역사적인 증거들을 대면서 매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영리한 협상가였어요. 아마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기생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차별당하고 이런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그를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생겨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뭔지 아시죠?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약속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서원은 꼭 지켰습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입다가 왜 서원을 했을까? 입다가 왜 서원을 했을까요? 서원은 보통 언제 할까요? 언제 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언제 서원하죠? 간절할 때, 그죠? 하나님 요거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근데 충분히 내가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원을 할까요? 안 하죠. 굳이 하지 않아도 거의 얻을 게 확실해지니까. 이걸 얻기 힘들 때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걸 얻으려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입다가 서원했다는 뜻은 입다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입다의 불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미 승리는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는 무지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옵니다. 입다가 서원했던 게 서원한 정확한 내용이 뭔가를 보면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입다는 동물 제사를 약속한 거다. 집에 갔을 때 잘 맞이하러 나오는 동물들이 있으면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집안에 동물이 있을 리가 없고, 만약 그랬다면 딸이 나왔을 때 입다가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딸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평생을 수천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사역자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겠다라는 해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죠. 입다는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인 중에 누가 나오면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입다가 이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약속을 했을까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매우 금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왜 입다는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기는 싫어하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약속했을까? 그만큼 그 당시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흔했거든요. 요즘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는 웬만큼 음란한 거는 그렇게 음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입다의 마음속에는 우상 숭배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이 당시 이방 문화에서 왜 사람을 제물로 바쳤는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 있었거든요. 내가 섬기는 신에게 크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득 바치면, 그렇게 잘 보이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입다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잘 보이고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통제하고 매수해서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정작 입다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진짜로 딸을 제물로 바치나? 이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실수였습니다.
제가 성급하고 어리석은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철회할게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때 그 약속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입다는 실제로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어요. 철회하지 않은 이유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입다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몰랐어요. 입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은혜를 잘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성은 늘 하나님을 통제하고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보여야 되고 그분 앞에 내가 떳떳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사무엘하를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런 걸 묵상했어요. 내가 얼마나 치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고 비겁한 사람인지 좀 보게 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이 불쾌해하면서 다윗을 주목해 보거든요. 그런 사울왕의 치졸한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개척했는데 누구는 1년 됐는데 이만큼 됐다. 누구는 이만큼 됐다. 누구는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서 30가정이 나왔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 저도 불쾌해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치졸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덮어버리는 다윗의 비겁한 모습 저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죽이지 못한 이유는 다윗처럼 힘과 능력이 없어서예요.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밧세바뿐만이 아니라 더 이쁜 여자를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더한 짓을 하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저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럴 능력이 없어서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제동을 걸어주셔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내 안에 꿈틀대는 욕망은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니까 내가 살아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가정을 지키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은혜구나.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자격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성급한 소원을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내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환경은 달라졌죠, 물론. 그때와 지금 환경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쫓고 그 우상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우상을 버리기는커녕 더 강한 우상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악순환은 은혜를 통해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끊어낼 수 있어요.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예배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에 매달릴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도 지켜야 돼요. 어렵다고 바쁘다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가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또 보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